지난주 말씀은 아나니아가 바울을 방문했던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을 주님과 이어주고 바울과 주님의 사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다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는 아나니아가 바울을 방문했던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바울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울의 눈을 뜨게 해서 앞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갔어요. 두 번째 목적은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이 성취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 비늘이 떨어짐으로 비로소 앞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비늘, 우리말 성경에 비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의미는요, 물고기의 비늘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눈에 덮여 있었던 비늘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비늘들이 끼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바울의 눈을 덮고 있었던 비늘이 떨어짐으로 앞을 보게 되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그동안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영의 눈, 즉 영안이 비늘로 덮어지어서 진리를 바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육의 눈인 육안이 아니라 영의 눈, 영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었고 바울은 그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 비늘이 그의 눈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을 온전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안에 비늘들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영안에 비늘들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었던 바울의 열심, 헌신, 그리고 섬김과 봉사, 모든 것들은요, 결국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인이 되고 바른 목회자가 되는, 그리고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봉사가 참된 섬김과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결국 우리 눈을 덮고 있는 비늘들이 벗겨져야 됩니다. 이 비늘들이 벗겨져야지 그때 비로소 바른 성도의 삶, 바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 이 바울의 눈에 덮여 있었던 비늘이 떨어지자 비로소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방문했던 첫 번째 목적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짐으로 앞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목적이 있죠.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나니아가 찾아왔던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인가?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은 주로 어떤 모습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 어떤 모습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방언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좀 더 깊어지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초자연적 기적도 경험하고 불치의 병도 나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남들보다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어디를 봐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까?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했다라는 증거는요, 바울의 눈에 덮였던 이 비닐들이 벗겨지면서 바울은 그동안 자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안수받기 전에 자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안수를 받음으로 자각하게 된 거, 이게 뭘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동안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자각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두 번째 22절입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자신이 그동안 박해했던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가 지금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경험으로 해서 훗날 성령 받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이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가 몰랐던 것 새롭게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가 온 인류와 그들의 조상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주임을 자각하게 된 이 사건을 경험을 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증거, 그 뭐냐면요, 하나님의 현존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눈에 덮였던 이 비닐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사역을 하다가 얼마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바른 성도의 시작, 그리고 바른 목회의 시작은요, 내가 있는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류의 구주, 아니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이 내가 걷는 그 장소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내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이 나의 지적 탐구와 나의 결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 일이 나의 인위적 노력으로 가능한 일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즉 거듭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이게 무엇이며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이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자각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기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다시 보다,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생긴 단어입니다. 이 접두사 아나라는 단어와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는 다시 그런 뜻이고요, 블레포는 보다 그 뜻이에요. 합치니까는 다시 보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나라는 이 접두사에는요, 다시라는 의미 말고 위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더 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나를 위에라는 말로서 해석을 해서 아나블레포를 해석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다시 보다 라는 뜻도 되지만 더 강한 의미는 위를 바라보다 그 뜻이에요. 앞을 보지 못했던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로 비늘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 거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다시 볼 뿐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위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눈이 떠져서 위를 쳐다볼 때 바울이 쳐다봤던 그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입니까? 아니죠. 하늘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다메섹에서의 이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평생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갔던 삶의 원리, 믿음의 원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그 순간부터 그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잊지 않았던 것, 그건 바로 자신의 삶을 지켜보시는 유일한 관객, 유일한 평가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의로운 재판장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의식했던 분, 그게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바울의 유일한 관객이었고 바울의 유일한 평가자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는 이 순간은요, 바울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신의 구주임을 깨닫게 되었고, 늘 언제나 초월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내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관객과 평가자가 사람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의로운 재판장 주님이심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평생 놓치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를 붙잡게 되었어요. 그의 삶의 유일한 평가자, 다름 아닌 우리 주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서 이미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독일의 뮌헨 국립음악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분에 관한 오래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7년, 꽤 오래전 이야기죠. 2007년 11월 22일 당시 금호 아트홈에서 이번에 연주회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연주회가 열리기 이틀 전 이분이 타고 가던 그 택시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는 뒤에 타고 있었던 이분도 앞에 있는 의자에 부딪혀가지고 큰 상처를 입었어요. 사고 나자마자 병원에 달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는 일단 이 갈비뼈 5번, 6번이 금이 간 겁니다. 다리 외상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도 같은 이 그 왼쪽 손가락 4번째 유리 파편이 박힌 거예요. 근데 이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꺼낼 수 없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주변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이 이틀 뒤에 시작될 연주회를 포기하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이미경 씨는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이틀 뒤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1시간 30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정밀한 검사를 해보았더니 이 갈비뼈 5번, 6번이 금이 간 게 아니라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리고 3번, 4번, 7번, 8번 갈비뼈가 금이 갔고 이 다리 외상도 많이 찢어져가지고 꼬맸고 무엇보다도 이 손에 박힌 그 유리 파편을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게 된 겁니다. 교통사고 직후에 이분의 몸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 몸을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 자신의 연주를 듣고 싶어서 연주 공연장을 찾아오는 관객들 때문이었습니다. 관객 때문에 이분은 연주회를 포기하지 않고 온몸이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1시간 반 동안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대가의 모습입니다. 우린 이런 정신을 가르쳐서 프로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관객만을 바라보며 관객만을 위해서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는 것, 이거를 프로근성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관객, 유일한 평가자 누굴까요? 우리 주님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나를 바라보는 유일한 관객이자 평가자이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눈에 덮인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내 삶의 유일한 관객이자 유일한 평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의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 삶의 유일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내 인생의 유일한 평가자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관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 이게 성령 충만하면 궁극적으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면 뜨거움, 신비함, 초자연적 기적,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신앙의 활동들이 더 열심이다.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변화가 뭐냐면 의식의 변화이고, 의식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관계의 변화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말하면서
관계가 파괴가 되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갈등을 맺고 있다면 그분은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단지 종교적 열심이 있을 뿐이에요. 종교적 열심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 의식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새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의식이 바뀌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이 고민합니다. 이 고민하게 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따라갑니다. 두 번째, 인간 관계가 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우리들에게 제발 성령 충만하세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넉 절 뒤인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 5장 22절과 6장 9절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이 갖게 되는 인간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제일 먼저 가정에서 갖는 관계,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관계 속에서 남다른 두드러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의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 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관계 변화는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일터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린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왜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누군가의 자식 아닌 사람이 존재합니까?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지금 내 부모님이 생존하시던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던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시며 내 유일한 관객과 평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그 성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길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정에서 어떤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될까요? 바울은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지 에베소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바울의 이 말은요, 10계명 중 5계명을 인용한 겁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신 법이죠. 윤리법, 도덕법입니다. 모두 10개로 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계명과 10계명, 그러니까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떤 계명이 언급되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다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 이게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며, 만약에 부모 공경의 계명이 무너지게 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륜의 계명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요, 단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그가 속한 그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윤리와 도덕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모든 사회마다 부모 공경과 부모 순종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지켜야 될 모든 도덕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단지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 1절에서 그 이유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도덕, 윤리 이거 다 떠나서 단지 하나의 이유, 그게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보통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부모 말에 순종하지 말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당에 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 말이 주님의 말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부모 말 듣지 않고 주님의 말을 따라서 예배당에 오는 것, 이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흑백 논리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옳으냐 틀리냐 매 순간마다 주 안에서 이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 흑백 논리의 기준으로 삼고자 주 안에서 이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주 안에서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그가 쓴 다른 편지에서 항상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주 안에서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주인됨. 그러니까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주권의 통치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혹은 통치 안에서,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주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일이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모든 뜻에 항상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부모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 아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부모의 권세 아래 있기 전에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주님의 권세 아래 먼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순종은요,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부모가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억압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 유쾌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부모와 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려면 먼저 부모의 도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의사와 감정을 꼭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도리 다 하면서 자녀들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한 다음에 이제 나를 공경해라, 나를 존중해라, 내 말을 순종해라 이렇게 말할 부모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부모들도요 세상 부모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날짜를 잡죠. 결혼 예식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이 싸워요. 저에게 청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결혼합니다. 그럼 제가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싸우지 말라. 여러분 이 신랑 신부가 왜 싸울까요? 양가 부모들 때문입니다. 그냥 결혼 준비 너희들 알아서 해 하면 끝나는데 부모들이 부모 자녀 중간에 끼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경과 순종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자녀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요 마지못해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솔직히 그 마음에는 공경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다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들을 공경하며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 다 떼놓고 부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았고 부모가 육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날 존재하겠는가? 이 이유도 좋지만 그 이유 다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그게 주님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는 우리 토달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박완서 선생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책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또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목사가 책 광고 하나 이렇게 오해할 것 같아요. 금요 때부터 세 번을 연속 설명하니까 그거 아니고요. 그냥 들어보세요. 1988년 8월 박완서 선생은 5남매 중 유일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던지 시집가서 부산에 살고 있었던 딸이 엄마를 이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때가 9월 달입니다. 이 딸의 집이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만 되면 이 박완서 선생은 광안리 이 모래사장을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광안리 해안가를 걷고 있는데 한 노파가 모래사장에서 무언가를 줍는 걸 보았어요. 가보니까는 모래 많은 돌들이 있잖아요. 그 돌들에서 가장 작고 예쁜 돌들을 줍는 거예요. 물어보았어요. 뭐 하려고 줍습니까? 그랬더니 노파가 대답하기를 기념품을 만드는 이 공장에다가 팔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바닷가 가면 기념품 팔잖아요. 그 기념품에 예쁜 돌들을 붙이거든요. 그런 공장에 돌을 팔기 위해서 노파가 이 돌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하는 노파의 입을 보니까는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앞니 두 개만 딱 남아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신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주름이 너무나 깊었고 너무나 고생한 얼굴이었어요. 옷은 갖다 버려도 누가 줍지 않을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러한 의복이었어요. 이 박완 선생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 노파에게는 어쩌면 불치의 병을 지닌 아들이 있겠구나. 아니면 술 주정뱅이 아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저 노파가 지금 돌을 주어서 파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박완서 선생은요, 아들의 약값을 위해서든 또는 술주정뱅이 아들에게 뜯기기 위해서든 아들을 위해서 돌을 줍는 그 노파가 그렇게 부러웠대요. 왜 그럴까요? 몸이 아프든지 술주정뱅이든지 엄마의 등골을 빼먹는 아들이든지 적어도 그런 아들이라도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돌을 줍는 그 노파가 부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먹먹했어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요, 자식이 어떤 자식이든 이게 잘났든 못났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세상에 권세가 있든 약하든 부모 마음에 못을 박든 박지 않든 착한 아이든 범죄자든 상관없이 모든 부모는 있는 그대로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내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었던 못해주었던, 부모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나에게 어린 시절 잘해줬던 못해줬던 관계없이 부모 그 자체로 우리가 존경하며 공경합니까? 쉽지 않아요. 2004년 제가 영국에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 2004년 2월 달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교인들 대부분은요, 오랜 세월 전에 한국을 떠났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남편 모두가 다 미국 군인이었어요. 오랜 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부모 얼굴도 잊은 지 오래됐을 것이.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날만이라도 우리 교인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끝의 순서에 어머니의 은혜라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 노래 다 아시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성도의 얼굴이 무표정입니다. 입을 열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은 어머니가 그리워서 미안해서 그냥 눈물이 나는데 성도의 대부분은 표정이 없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성도들 대부분이 부모들부터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식들은 부모가 못난 부모라도 그 자체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모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 중에는요, 나에게 잘해준 부모가 있지만 나에게 잘못한 부모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못한 부모가 있습니다. 공부도 시키지 못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부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 상관없이 부모는 부모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고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을 한 성도들, 영의 비늘이 벗겨져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유일한 평가자, 관객이 주님이심을 아는 그런 성도들은요, 오늘 말씀을 따라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게 주 안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